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의 이 재건과 공사하는 일들이 결국에는 잠깐 동안 멈춰지게 되는 사탄의 역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고 성곽이 다시 맞춰지는 그러한 본문 말씀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의문과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깐적으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이 이 세상의 권력이나 또 힘이나 또 돈이나 이러한 것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거나 회방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상실한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상실하게 되면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거나 회방할 수 없습니다. 잠깐 동안은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방해하는 것처럼 회방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약 16년간의 성전 공사가 멈춰지는 일로 인하여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보여질 수 있으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시 그것을 원점으로 회복시키시고 돌리시고 하나님은 다시 그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우리 안에 계속되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지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나 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성경은 그것이 옳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4장 24절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는 말씀에 이어 계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의 명령으로부터 시작하여 다리오 왕 2년까지, 학자들은 대략 이 기간을 약 16년간으로 추정하는데요,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멈추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16년간 멈춰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학개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16년 동안,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력이나 힘으로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을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겨낼 수가 없는데 16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은 학개 선지자가 학개서 1장 1절부터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미루어지고 또 미루어진 겁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것에 대하여 편안한 생활,
안락한 생활, 먼저 자기 집안의 일부터, 내 일부터, 급한 세상적인 일부터 여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공사에 대한 재건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 것에 대한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16년에 낭비되어진 시간,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상실되어져 버린 시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상실했느냐, 여기에 따라 비례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어지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시대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열심과 열정이 상실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선시 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가치 순위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되고 회방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멈추어진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의 이 예언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가르치다 라는 뜻입니다.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이 예언은 앞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는 것으로도 잠깐씩 설명은 되고 있지만,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학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자손들,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더니, 오늘 2절 말씀에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제목을 일어나 다시 시작하매라고 말씀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조금 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좀 약간 동적인 것으로 표현한다면 일어나 다시 시작하고 마침표를 저는 딱 하고 싶습니다.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그 시작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16년 동안 중단되고 멈추어졌던 하나님의 공사,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재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 출발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상실해버린 자들에게 다시 일깨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자는 신앙, 나태하고 게으른 영적인 우리들의 이러한 자아를 다시 일으키고 깨워주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영적인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집에 이 연탄 아궁이에서 아궁이 불이 꺼지면 다시 불을 살리려면,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번개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주 얇은 탄인데요, 가게에 가서 그것을 사와서 그 밑에 붙은 톱밥에다가 불을 붙이면 이 번개탄이라는 것이 아주 확 하면서 불이 오릅니다. 그 번개탄 위에 다시 검은 연탄을 올려놓으면 이 불이, 꺼진 연탄불이 다시 붙게 되는 거죠. 제가 그 불을 살리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불을 다시 피우기 위해서는, 꺼진 연탄불을 다시 태우려면, 식어버린 이 아궁이에 다시 불길이 솟아오르게 하려면 불쏘시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이 연탄 아궁이에 다시 불이 타오르고 연탄 아궁이를 통해서 온 방이 뜨뜻하게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식어버린 영혼, 우리의 습관적으로 그냥 타성에 젖어버린 우리의 믿음 생활, 나태하고 게으른 우리의 영적 생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된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롭게 불타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이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열심과 열정을 상실한 것을 되찾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기에 대한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다시 불지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바로 16년 동안 멈추어졌고 식어져 버린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인 회복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시켜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하여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건축하기 시작하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탄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3절 말씀에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은 문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데 이들은 지금 왜 너희가 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행하느냐라는 그러한 책망입니다. 이들은 지금 여러 관리들과 같이 와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또 이 공사를 책임지고 일하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 지금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한 것이 이 지금 페르시아 정부에게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일에 대하여 이제는 이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가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그들에게 고하고 말해주고 이 공사를 그들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 다시 시작하게 되어지면 사탄은 잠잠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게 되면 사탄은 여기에 상응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다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다시 회방하고 대적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탄의 역사도 상대적으로 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뜨거운 열심과 열정을 가지게 되면 사탄도 여기에 맞춰서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사탄의 이런 역사를, 이런 대적하는 일을, 회방하는 일을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이 모든 일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오늘 이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라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다시 새롭게 믿음의 시작을 하지만 사탄의 이러한 대적하는 일과 회방하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영적인 회복이, 영적인 부흥이 찬물을 끼얹는 듯한, 멈춰지는 듯한 또 다른 위협과 협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는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얼마든지 중단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사탄에 대적하는 일과 회방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또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는 일로 인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서서히 식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아주 다양한 요인들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중단될 수 있고, 또 이것이 뒤로 후퇴되어지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중단되어지거나 또는 후퇴하게 되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시고 때로는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으시거나 또는 중단되어진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상실해버린 마치 껍데기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스스로 이런 죄책감이라든지 또는 자책감에 의해서, 낮은 열등감에 의해서, 또는 사탄이 주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로 인하여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예전과 같지 않은, 더 못한, 후퇴한, 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참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아주 똑똑히 바르게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어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달음으로부터 중단되어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새롭게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중단되어질 믿음의 위기들이, 시련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실족하여 주저앉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다시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중단될 수 있으나, 멈춰질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으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일어나 다시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은 것, 낙심하고 실족하여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뒤로 후퇴한 것, 멈춰진 것,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일어나 다시 시작하며, 저는 이 말씀이 이번 주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와닿은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일어나 다시 시작하며. 여러분, 일어나 다시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나태했고 게을렀던 영적인 신앙생활이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나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어려운 일로 인하여 주저앉은 상태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올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보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2021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